믿사오니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며 드려진 이 기도가 주여 놀랍게 응답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땅의 어둠과 혼돈 아버지에게 드러나 주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아버지 이 땅에 빛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빛으로 보낸받은 자들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빛 불타오르며 해같이 빛나도록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은사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사 아버지 사랑 안에서 이 사명 감당하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의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생명의 빛을 영접한 이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빛 말고 다른 생명이 없음을 주여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와 감격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영접한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어려운 일 많아도 주께서 이제 그것도 도우시고 함께 하신 것 아버지의 그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시며 인도하심을 믿사오니 주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 긍휼히 여겨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빛을 비추시는 이들 빛을 따라 나서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해지며 점점 더 풍성하고 충만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또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주가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신 줄 믿사오니 사랑하는 자녀들의 아버지 눈물의 간구를 응답하여 주옵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몸부림치는 주여 그 신음을 들으시사 귀하고 아름답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땅에 기름진 것들로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영원히 잘되게 하셨으니 범사가 잘되며 감동을 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주 안에서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의 집에서 다시 한번 평안을 누리며 아버지의 집에서 안식을 누리며 아버지의 집에서 새 소망으로 채워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계신 분들에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 역사하십니다. 주님 역사하십니다. 지금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가 아니라 지금서부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평강에 주님 여기 함께 하셔. 지금 성령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죄영에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죄영 성령님 지금 운행하시니 우리의 삶에 지금 자유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착고를 끌어내시고 어깨에 빗장목을 꺾으시고 오늘로 하여금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주를 따르게 하시는 놀라운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해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짧습니다. 잘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잘합니다. 잘한다가 아니고요. 잘하다 합니다. 자라나는 성장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은 해같이 빛난다고 말씀하셨고 압도적인 승리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해같이 빛나는 사람들 그리고 압도적인 승리자가 되는 사람들 그것이 분명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을 믿는데 우리가 다 압니다. 거기까지 가려면 자라나야 된다는 걸 압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새롭게 태어난다고 얘기해요. 중생한다고 그러죠. 다시 태어납니다. 거듭납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고 하늘로부터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음으로 중생한 분들이신 것 믿으십니까? 다시 태어나셨나요? 하늘로부터 태어나셨습니까? 다시 태어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한 번 더 태어난다고 해도 그냥 이 모양이 이 모양이겠죠. 중요한 건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하늘로부터 난 사람들, 하늘에 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들인데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태어나고 탄생한 겁니다. 태어난 사람들은 그 다음에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 처음부터 완벽하게 태어나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태어나고 자라게 하십니다. 심지어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예수님도요 자라나셨어요. 누가복음 보면 키가 자라신대요. 지혜가 자라신대요. 점점점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 사랑스러워져가는 아름다움으로 자라가십니다. 우리가 태어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어요. 그래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는 태어났는데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 자라나가야 합니다. 자라나는 건 어쩌면 순리입니다. 태어난 것들은 다 자라나요. 그리고 태어난 것 그리고 자라나는 것은 순리뿐만 아니라 순리인데도 불구하고 기쁘죠.
우리 아이들 길러보신 분들 있으시죠? 다 길러보셨죠? 아이들이 자라면 참 기쁩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것만 기쁜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식물 기르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식물이 계속 자라죠. 애들이 점점 자라고 잎이 나오고 꽃이 나오고, 그렇게 당연히 식물이 자라는 거 순리이지만 그것이 기쁨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자라는 것에 대해서 말할 거예요. 이건 순리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난 사람, 하늘로부터 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라나는 게 당연하고요. 또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이건 우리 어린 세대들, 다음 세대들에게 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자라는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성장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그 시간이라는 게 사람들마다 꽤 다르고요. 어떤 때는 시간이 정말 많이 가야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거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제대로 믿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 임재를 믿고, 그분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의심 없이 붙잡고 살아간다면 어쩌면 사람들의 생각보다는 훨씬 더 신속하게 자라나는 그 성장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후죽순이라고 그래요. 자라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있지만 언젠가 대나무가 자라기 시작하면 그냥 하루에 30cm씩, 40cm씩, 50cm씩 푹푹푹 자란답니다. 하루에 30cm 자란다는 건 놀라워요. 하루가 24시간인데요. 1시간에 1cm가 넘게 자라는 거죠. 눈 뜨고 가만히 보면 이 대나무 죽순이 이렇게 커가는 게 보이겠죠. 그렇게 자라나는 게 보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신앙생활 시작한 지, 예수 믿은 지 이제 겨우 몇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이 사람은 벌써 몇십 센치, 몇 미터는 자란 것 같이 자라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안타깝게도 시간이 오래 지나서 자기는 자랐다고 생각하지만 남들이 보면 미동도 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에베소 말씀을 읽으면서 확인해야 되는군요. 오늘 바울이 성장이라는 것, 성도에서 자라나는 일이 어떻게 도대체 일어나는지, 그 일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 성장이 일어나도록 주께서 교회에 주신 것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 것들을 이 짧은 본문에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제목을 붙이자면 어쩌면 교회 교육 현장입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교육하고 교회에서 어떻게 자라날까에 대한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계속 가만히 있는 건 나에게도 좋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점점 자라기 시작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어쩌면 깜짝 놀라시고 온 우주가, 온 세상이 박수를 치게 될 겁니다. 정말로 멋지게 성장하고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세요. 잘 자랍시다. 잘 자랍시다. 잘 자랍시다. 자, 잘 자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고요. 또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이루어가기 시작할 텐데, 먼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첫 번째는요, 성장, 자라남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마냥 그냥 안 자라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성장하지 않으면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그리스도인다운 마땅한 삶의 모습에서 점점점 멀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멀어지게 하는 속임수에 휩쓰이기 쉽고요, 거기에서 넘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1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어서 자라나셔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린 꼬맹이들 잘 벌어요. 신기하죠. 애들이 돌 지나서 돌도 안 돼서 뛰는 녀석들도 있긴 한데 이렇게 조그만 애들이 뛰는 거 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하지만 그 녀석들이 뛰어다니는데요, 쉽게 넘어집니다. 돌불이 있으면 넘어져요. 어서 자라서 튼튼해져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 몸은 다 큰 것 같아도 아직 제대로 성숙하지 않은 아이들은 이리저리 속아 넘어가기가 쉬워요. 물론 요즘 아이들이 꽤나 영악해서 속아 넘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른들을 속이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건 아니에요. 아직 아이들은 어립니다. 어린아이들은 유혹에 넘어가기가 쉬워요. 어린아이들은 괴사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지금 14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건요, 지금 뭐 아주 여러 가지를 얘기해요. 여기 어린아이, 그리고 뭐죠? 사기꾼, 괴사, 이상한 말로 유혹하는 사기꾼들, 그 다음에 흔들어대는 그 험한 파도, 거기에 흔들리는 작은 배들, 이 모든 이미지를 여기 14절에는 다 갖다 놔요. 도대체 아이, 사기꾼, 그리고 흔들리는 배, 그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뭐 설명도 어렵습니다만 바울이 지금 말하려는 건 분명합니다. 여기 아슬아슬한 거예요. 여기 위험한 상황입니다. 성장하지 않고 자라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위험합니다. 시급하게 성장해야 돼요. 어느 정도는 든든하게 설 수 있어야 되고요. 어느 정도는 판단할 수 있을 만큼 그만큼 가야 합니다. 그러니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어요. 어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교회가 처음 새신자들이 오면 다른 때보다 훨씬 더 많이 교육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새신자 교육을 뭐 6주를 또 이제 몇 달 후부터는 5주를 할 텐데 왜 그 교육을 합니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해서 흔들리고 그리고 넘어지고 그리스도 정말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기대했던 모든 기대들 그리고 결심들 그것들이 하나하나 혼란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괴술로 유혹으로 사람들이 흔들어나요. 세상의 풍조가 그렇게 흔들어나요. 이단이라는 사람들, 어쩌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놨어요. 우리를 이용하려는 사람들, 우리를 정말로 시험에 빠뜨리는 사람들, 자신들의 특정한 교훈, 그것들을 우리에게 집어넣고 그래서 끌어들여서요, 정말로 그리스도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여전히 유혹들, 그 괴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흔들려요. 그리고서는 그리스도인,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꿈, 또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내 삶의 기대, 그것과는 전혀 다른 곳으로, 그래서 이게 뭔가 싶은 혼란에 빠집니다. 어린아이가 배에 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린아이가 배에 타고 세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이게 뭔가 싶겠습니까? 그러니 어서 자라나야 합니다. 세상의 풍조가 우리를 흔들어놔요. 어린 신앙인들을 세상의 풍조가 흔들어 놓습니다. 세상의 풍조라는 게 세상의 흐름이에요. 세상의 흐름이 이 사람들을 흔들어요. 예수 믿는 길, 생명의 길은 세상과는 다른 길인데 그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넓은 길의 유혹이 그리고 넓은 길의 풍조가 우리에게 다가오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게 주님 따르는 길인지 아니면 세상 따라가는 길인지 그 길 분별하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도의 방향을 잃고 속수무책인 배처럼 그냥 어쩔 수 없는 혼란에 빠져가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교회가 혼란에 빠져가는 건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해서 뿐만은 아닐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다닌 지 오래돼도 자라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자라지 않은 사람들, 유혹과 괴사에 흔들리고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는, 여전히 흔들려서 자라나야 되는 하는 사람들, 어서 자라나야 되는 사람들, 부모의 걱정거리가 되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엉망이 되게 합니다. 그러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빨리 자라나야 돼요. 어서 자라나야 돼요. 적어도 소금이 수에 빠지고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그만큼 서야 합니다. 어쩌면 그게 다인 것도 같아요. 와, 우리가 세상의 거짓말들, 이단 사설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세상의 흐름들,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을 정도면 그 정도면 다 된 것 아닌가? 아니요, 바울이 그게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어쩌면 우리 교육 현장에서 우리 1단계도 가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곳이고 정말로 주 안에 산 가족들이 살아가는 곳인데 왜 이럴까 생각하는 이유는요, 아직도 자라지 못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이들만 바글바글한 거예요. 아이들만 바글바글한 집이 제대로 된 집의 노릇을 하겠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그득하고요, 여전히 괴사와 그리고 유혹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그득하다면 어린아이들만 가득한 그 집이 뭔가 그 집이 갖춰야 될 그 아름다움과 든든한 평안, 안식, 그런 것들 누리기 어려운 거죠.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린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린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집에 참된 기쁨과 삶의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자라지 못한 사람들만 있다면 그것은 이상한 곳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가 이상한 곳이 된대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뭘 잘못하신 거예요? 주의 약속이 거짓입니까?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제대로 자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라는 건 순리인데 그 순리대로 자라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이 성장, 자라남이 시급하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도 교회 안에서 혼란에 빠지고요, 내가 또 다른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교회 와서 혼란에 빠진 사람들 많아요. 예수님 믿을 때는 뭐 감격하고요, 뭔가 기대가 가득했는데 교회 와서 혼란에 빠지,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왜? 여기 여전히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고 괴사와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속아 넘어가 바다에 흔들리는 배,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것처럼 혼란에 빠진 상황들, 그런 상황들을 보며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또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도 어서 시급하게 자라나야 한다는 이 말씀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결심을 세우시고, 내가 흔들리지 않았다면, 내가 어느 정도 자랐다면 또 자라나는 그 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잘 자라기 위해서 힘쓰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세요. 어서 자라야 합니다. 어서 자라야 합니다. 어서 자라야 해요. 어서 자라야 돼요. 어서 자라야 됩니다. 그냥 마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가 아니에요. 교회 교육 헌장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성장, 자라남의 목적과 목표가 있을 겁니다. 국민교육 헌장이 그러죠. 국민교육 헌장이 다 까먹었는데요. 국민교육 헌장 보면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고요, 이루어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봉사하는 국민 정신, 뭐뭐뭐 해서 제일 끝에는 새 역사를 창조하자, 그러고 끝나죠. 제가 하는 얘기가 막 기억나시는 분들, 그분들은 60대시죠. 국민교육 헌장 거기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자라나는데 어떻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냥 성경 공부 많이 하고 내가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교육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자라나는 건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나무가 자라요. 대나무가 자랍니다. 대나무가 자라다 갑자기 소나무처럼 가지를 막 뻗칩니까? 그러지는 않아요. 뭐든 자라나면은 목적이 있고요. 여기 교회, 또 우리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의 성장, 거기에도 목적과 목표가 분명합니다. 여기 보셔요. 13절 보시면 그 목적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에 이를 겁니까? 목표는요, 두 가지가 얘기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하나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육이라는 건 늘 그래요. 그냥 아무거나 해라 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아무거나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아니죠. 뭔가 방향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어쩌면 여기서 바울이 교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에 대해서,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에 대해서 누구는 그렇게 알고 누구는 그렇게 알지 않는다. 그건 말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에 대해서 누구는 예수님 부활하셨다, 누구는 부활하지 않았다, 그렇게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는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셨어 라고 믿고, 에이 그런 건 없어 라고 믿는다면 교회 안에 이 혼란을 어찌합니까? 하나님은 뭐 은혜가 많으시고 하나님은 뭐 자비로우시고 뭐 그러시지만 우리를 뭐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지는 않으셔. 그리스도는 그 일을 하신 게 아니야. 우리를 영적으로 구원하게 하시는 것, 그것만 하는 일이야 라고 아는 사람, 아니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해같이 빛나고 이 땅에서 압도적으로 승자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렇게 알고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믿는 것에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자라남의 목적이요, 그리고 가르치는 목적은 뭐냐면요, 우리가 그 일에 하나가 돼야 돼요. 정말로 한 하나님, 한 성령, 그리고 한 주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자라남, 그 자라남의 성장의 목표, 거기 안에는요,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믿는 것, 그것이 자라남의 목표입니다. 점점 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알고 분명하게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자라난다는 것, 그 안에 뭐 교리적인 이야기는 전혀 없을 거다. 그냥 사람이 성실하게 살아가면 되고 착하게 살면 되는 것 아니냐? 아니요. 우리의 자라남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잘 아는 것, 그것이 자라남입니다. 이건 무슨 글자로만 아는 것을 말하지는 않아요. 더 많이 사랑하는 거고,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자라나는 것. 사람이 자라나는 건 어떤 사람들은 뭐 정보가 많아지면 사람들이 자라나는 거라고, 교육의 목표가 정보를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 비슷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정보, 그 정보를 우리는 주고 그것들을 받으면서 그 일에 하나가 되어 자라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더 많이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더 많이 그분을 사랑합니까? 그 일이 우리가 자라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목표예요. 내가 주님 더 사랑하고, 내가 주님 더 많이 알고, 내가 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그게 성장하는 일입니다. 주님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 애쓰셔요. 말씀, 이 성경 말씀 읽으시고 정말로 주님이 걸어가는 길 한 길 한 길 따라가시고 더 가까이 쫓아가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정말로 제대로 알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장의 목표입니다. 성장의 목적이에요. 자라나는 것의 목적은 내가 그리스도를 점점 더 알아가는 거고, 놀랍게도 그 다음은 뭐냐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13절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답니다. 그러니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장의 목표는요, 아들을 아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라남의 목적, 어쩌면 교육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요,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래서 바로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게 목적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온전한 사람이 되십시오. 온전한 사람이 되십시오. 성장의 목적입니다. 자라나는 목적은 뭐예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옛날에 김종조 씨가 그랬나요? 인간이 되거나 그랬나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제대로 된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자라나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이들이 자라납니다. 자라나서 뭐가 되는 거?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 인간답게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애들은요, 인간답지가 않습니다. 태어났을 때 보셔요. 이게 사람인지 뭔지 싶으시죠? 핏덩이죠. 아이들 좀 크면 귀엽기는 하지만 좀 인간 같지는 않아요. 왜? 머리가 너무 커요. 머리 이만하고 팔다리는 짧아가지고 하다 계속 넘어지죠.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 나와요. 몸도 그렇고요, 또 생각도 그렇고 삶도. 온전한 인간이 된다는 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자라남의 목적인데, 온전한 사람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정말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삶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사람의 목적이 뭔지 아는 거, 사람의 그 목적을 이루어내는 사람,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종교적인 사기꾼들이 퍼뜨리는 이단, 그래서 여러 가지 괴사와 그리고 유혹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인간됨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삶, 이 두 개가 다르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둘이 다르다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인간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 정말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아니 정말로 사람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 닮아가는 그 삶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대로 된 인간됨의 삶입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성장, 자라나는데 뭐가 되나? 정말로 제대로 된 사람이 되라. 너희들 인간답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간됨, 사람됨 이런 것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말하고 그건 제쳐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인간됨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목적, 사람의 목적, 그 목적은 우리가 발견해가는 건 아니에요. 목적은 늘 그 바깥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알려줘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게 뭔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 사람을 만드시니까 사람답게 사는 게 뭔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사람답게 사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인간다운 사람,
인간다운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다운 사람으로 자라가셔야 돼요. 자, 근데 그게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진정한 인간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고요. 우리는 그 기준, 그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믿으며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그리로 이끌어 가야 될 텐데, 분명한 그림은 그 그림입니다. 그럼 도대체 그게 뭘까 궁금하죠? 오늘 본문에서 한 2가지 정도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자라나면서요 어떻게 변화되냐면, 그 결실 중에 하나가 15절에 나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에게까지 자라는 참된 인간, 정말로 인간됨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길에요, 어떻게 되냐면요, 범사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합니다. 참된 것을 한다는 이야기는 그냥 참되다, 진리라는 알레테이아에다가요 그냥 동사를 붙인 거예요. 이거는 참된 것을 말한다는 뜻이 기본이에요. 그러니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한다. 우리 인생이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해요. 우리가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악함에 대해서 말해요. 우리는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말해요. 하지만 소망을 말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말해요. 우리에게 구원자가 오셨음을 말해요.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셨음을 우리가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게 자라나는 사람이에요. 온전한 인간은 뭡니까? 제대로 된 인간은 뭐? 인간은 절망하는 겁니다. 인간은 에라 모르겠다, 니나노 노는 게 인간입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은 뭐 놀이하는 인간이래요. 인간은 놀이하는 거, 그냥 놀고, 뭐 아니면 인간은 뭐 슬퍼하고, 인간은 절망하고, 인간은 그래서 그냥 탐욕으로 살아가고, 인간은 내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고, 인간은 그냥 내 삶을 건사하면서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그렇게들 말해요. 하지만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 그것이 자라나는 사람이에요. 누가 성숙한 사람입니까? 진리를 말하는 사람 아닙니까? 제대로 된 인간은 진리를 말합니다. 제대로 된 인간은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시고 사람 말고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 두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리를, 그리고 그 참된 것을 우리가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의 말로 드러낼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으로 진리를 드러냅니다. 자라남의 목표입니다. 자라남, 성장의 목표는 뭐예요? 제대로 된 인간이 되는 건데, 제대로 된 인간이 된다는 건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하나하나 이루어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소망으로 살아가셔야지 인간됨입니다. 사람들은 절망하는 것이 참 인간적이라고 얘기해요. 이 험한 세상에 연약한 인간들, 그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건 절망이죠. 그러니 절망이 인간적이라고. 그래서 인간적인, 너무나도 인간적인, 니체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요, 사람이 얼마나 절망할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거기서 어떻게 일어서야 되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가 참된 인간이 된다는 건 진리를 말하는 건데요, 그 진리는 다른 데서 오지 않아요. 정말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아는 것, 그리고 믿는 것, 그것 안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인간이 됩니다. 여러분들 누가 제대로 된 인간이라고 생각하셔요? 어려운 세상에서 절망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인간입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가운데도 소망을 말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인간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인간됨이라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그냥 슬퍼하는 게 인간이고, 낭망하는 게 인간이고, 싸우는 게 인간이고, 또 그냥 악하게 살아가는 게 인간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인간됨이라는 건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절망하고 살아가는 거고, 싸우며 살아가는, 욕심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인간됨이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자라고 그렇게 성숙해야 됩니까? 아니, 우리를 온전한 인간, 온전한 사람을 이루시겠다고 하셨어요. 제대로 된 사람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사람이 누군지 보셔요.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절망의 땅에 오셔서, 온갖 혼돈의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시고, 영원한 약속을 얘기하시고, 그 생명을 주고 기쁨을 주겠다고 하셨던 거예요. 온전한 인간이 누굽니까? 제대로 된 인간이 누굽니까? 우리가 자라나야 돼요. 온전한 인간으로 자라나셔야 돼요. 교회 와서도 그냥 온전한 인간이 되지 못하고, 인간적이라는 것은 그냥 혀ጭጭጭ 해주고, 그냥 그런 건가 보다 하고, 진리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 정말로 하나님이 뜻하신 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인간됨과 점점 멀어지는 것을 인간적이라고 말하고,
사람이 인간미가 없다고 말하는데 도대체 인간미가 뭡니까? 제대로 된 인간됨이 뭡니까? 인간미라는 건 못나게 살아가는 게 인간미입니까? 어려운 환경에서 절망하는 게 인간미입니까? 아니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시겠다고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믿고 아는 것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인간을 만드신다고 하시며 얘기하는 게 뭐예요? 범사의 모든 일을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고 그 진리를 내보이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자라나가시기를 진리에 여러분들 증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으로 그 참된 진리를 말하셔요. 그리고 삶으로 그 참된 진리를 증거하십시오. 그게 인간됨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에 돌아다니는 사람들 아니면 영향력 있다는 사람들 이런저런 인간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풍조 그리고 그 유혹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다시 한번 인간됨을 확인하실 때 여기 나온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일 범사에 참된 것 정말로 참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행하는 그런 제대로 된 인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15절 계속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하는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들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두 번째 나타나는 결과들, 그 결과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 교회 안에서요, 머리인 그리스도까지 자라갑니다. 자라가는데 서로 연락하고 상합한대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대요. 여기 이루어지고 있는 일은 뭐죠? 각자의 역량이 있어요. 자기들의 일이 있고요. 그러면 서로 상합하고 연결되어 갑니다. 자라나는 일, 사람이 잘합니다. 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과 연합해서 뭔가를 지어가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사람입니다. 인간됨이라는 게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어요. 공동체 안에서 정말로 자기 몫을 하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셨어요. 사람이 된다, 제대로 된 인간은 누굽니까? 자기의 목, 내가 해야 될 그것들을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그것들을 발견하고 혼자 갖고 있는 건 아니죠. 내가 다른 이들을 위해서 다른 이들과 연락하고 연결되고 더 깊이 들어가 함께 그리스도의 집을 지어가는 것, 그것이 사람입니다. 여기 있는 이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요. 인간됨이라고 하면 도대체 뭡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건 뭡니까? 여기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보이시죠? 여러분들 사람이 인간됨이라는 게 다른 모습이 아닙니다. 인간됨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인간할 때 사람이 인자에다 사이 간자를 써요. 혼자는 사람이 되지 않아요. 두 개 막대기가 있어야 되고요. 사이 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 홀로 사람인 사람은 없어요. 홀로 사람인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됨,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은 정말로 인간이 되어가고 자라난다는 그것은 누군가의 동료가 되려고 할 때 됩니다. 누군가를 보살피려고 할 때 제대로 된 성숙, 자라남이 시작됩니다. 사람은 언제 자랍니까? 내가 누구를 돌볼 때 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동료가 될 때 자라는 거예요. 혼자 내가 정보가 세상의 모든 정보가 내게 다 있어요. 그러면 나는 성숙해져 가고 나는 자라갑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내 고통, 내 문제, 그리고 내 욕심, 내 만족, 그것에 사로잡힌 사람,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풀어주기 위해서요, 나의 편안함을 내려놓는 사람들, 그래서 남의 자리로 가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라나는 사람들이에요. 인간됨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문제, 거기에 연루되어서요, 거기에 연루되면 나 스스로 위험해질 것, 그것 알아도 그 위험에 빠진 한이 있더라도 그를 돕기 위해서 나의 자리를 버리고 내 삶을 그의 자리에 가져다 놓는 것, 그것이 인간됨입니다. 그리스도 생각하시면 돼요. 온전한 인간됨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데요? 그냥 그 사랑은 자기를 만족하는 사랑입니까? 자기 혼자 도취된 어쩌면 나르시스트의 사랑입니까? 아니요.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 죽음과 그 부활하심,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누군가
친구가 되기 위해 하신 거고요. 누군가를 보살피려 하시는 거고, 누군가를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자신의 고통과 문제, 거기에 매몰된 분 아니에요. 내 삶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내 편안함, 내 하늘보다를 내려놓고 그 삶의 자리로, 이 어둠의 땅으로 빛 대신 그분이 어둠 가운데로 오신 분이죠. 인간됨이라는 게 뭔지 보시죠. 인간됨, 온전한 인간, 그 텔로스, 그 목적을 이루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가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증거하셨던 빛이셨어요. 그러니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합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셔? 주께서 그렇게 행하셨던 것처럼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나를 그 자리에 가져다 놓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됨, 그리스도임, 그죠? 그리스도이심과 그리고 인간됨은요 거의 비슷하게 우리 앞에 놓여집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씀이 나의 마음씀이 되어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제대로 된 인간이 되는 거예요. 누가 제대로 된 인간입니까? 그리고 인간이 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 목표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씀, 그리스도의 말씨, 그리스도의 행하심, 우리는 그것들과 비슷해져 가는 것, 그것이 인간적인 삶이 되어 가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들 되시기를, 정말로 참된 인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가 잘 아는 목적이에요. 제대로 된 인간이 되죠. 그리스도 그 인간이 되죠. 정말로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인간, 그리고 또 뭡니까? 정말로 내 삶을 내어주며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그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자라남을 위해서 교회에 주신 게 있어요. 뭐냐면 직분입니다. 11절입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기 나오는 직분 5개는요, 다른 데 나오는 직분과는 조금 리스트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요. 자라나는 일, 교육의 일,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직분 5개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직분 5개,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지만 사도예요. 그리고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목사와 교사입니다. 다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교사들,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사람들,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돕고 돌보는 사람, 목사들입니다. 복음 전도자들. 어쩌면 지금은 상황에서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이 모든 일들이 하는 건 뭐죠? 가르치는 일이다. 가르쳐서 잘하게 하는 일이에요. 여기는 이 직분을 누가 주셨어요? 그가 주셨어요. 교회에 교사를 주셨어요. 교회에 목사를 주셨어요. 교회에 복음 전하는 자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담임 목사, 주님께서 교회 인천수목에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믿기를 바라요. 주일학교 교사들 그리고 구역장님들, 주님이 우리 교회에 주셨어요. 교사로 주셨어요. 교사가 해야 될 일은 복음, 그리고 그 말씀의 진리가 삶에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 그거 하나하나 가르치고 보여주는 사람들. 구역장님들 그 일 하시면 돼요. 말씀대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지 그거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이게 어떻게 될까라고 묻는 사람이 아니라 그거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구역장은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됩니까? 얼마나 먼저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상에 어떻게 이 말씀이 적용될지, 어떻게 이것이 실현이 될지 그것들을 가르칩니다. 이 모든 가르치는 일을 주신 주님, 기대하시는 바가 뭡니까? 기대하시는 바는 아주 분명하고요. 그리고 단계적입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요. 12절에 온전케 하는 겁니다. 여기 온전케 한다는 말은요, 13절에 있는 온전함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여기는 온전케 한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뭐냐면 자기 역할을 감당하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뭔가 이 부분들을 올바른 질서 안에서 제 기능을 하도록 짜 맞추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깨가 빠졌어요. 어깨가 빠진 어깨를 다시 짜 맞추는 거예요. 그게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그물이 코가 빠졌어요. 그럼 그 그물코를 다시 얽어매야 되죠. 그래야 고기를 잡습니다. 그게 온전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일, 거기에 적절하게 준비시키는 것, 그것이 여기 온전케 한다는 일이에요.
사도들, 선지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 그리고 목사들, 그리고 교사들 그렇게 가르치면서 자라게 하는데요. 성도들을 어떻게 자라게 해요? 성도를 온전히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 몫을 감당하도록 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일에 정말로 적합하도록 준비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일이죠. 사랑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깨끗한 그릇, 거룩함으로 가야 돼요. 내게 주어진 은사들, 내게 주어진 것들, 그것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삶이라는 것, 그거 확인해야 돼요. 성도를 온전케 합니다. 뭔가를 위해서 쓰임받을 준비, 그 준비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합니다. 성도들을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봉사의 일을 하는 게 디아코니아인데요. 내가 가진 은사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선물로 주는 거예요. 뭘 가르쳐요? 그거 가르치는 겁니다. 사람들을 온전하게 만들어요. 제 기능 할 수 있도록, 제 몫을 할 수 있도록 부서진 것을 채워놓고 뭔가 거룩함으로 씻고 또 나를 부르심이 뭔지 그것들을 확인시켜주고 그 다음에 봉사에 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기를 선물로 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지체들에게,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아니면 내 구역 식구들에게 나를 선물로 주는 일, 그 일 하게 하는 겁니다. 아, 교회에서 왜 이런저런 일을 하게 하냐? 아니, 목사는 그런 일 하는 거야. 교사는 그런 일 하는 거야. 아이고, 우리는 섬김 받아야 되고, 아니요, 인간이 된다는 것, 정말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을 돌보고 섬길 때 온전한 인간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고 우리가 자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삶을 내놓으시고 위험한 그 자리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처럼 여기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인간된 것들을 이루는 길이고요. 우리가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자라나는 그림이 좀 보입니다. 아, 내가 어떻게 될 거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간다는 건 이런 거구나. 내가 교리적으로도 알아야 되겠지만 정말로 내 삶이 그리스도 닮아서요. 정말로 인간다운 삶, 인간됨이라는 것, 그것들을 놓치지 않고 점점 더 교회 안에서 그 인간됨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내가 자라가는 것임을 압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건 알지만 잘 자라지 않아요. 잘 자라지 않습니다. 몇 년이 돼도 자라지 않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 하나가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포도원에 무화과나무 심는 건 좀 바보짓입니다. 포도원은 훨씬 더 잘 가꾸고요. 뭔가 토양이 좋아야 돼요. 무화과나무는 그 정도로 가꿔야 될 일은 아닙니다. 길가에도 그냥 심어놓는 게 무화과나무예요. 하지만 포도원은 그렇지 않죠. 그렇게 비옥한 땅에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대요. 그런데 웬걸 3년이 지나도록 나오는 게 없습니다. 주인이 얘기하는 거죠. 그 과원지기에게 뽑아다 버리라고. 과원지기가 말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멸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3년이 지났는데도 아무가 없어요. 그러니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이는 얼마나 많은 기대를 했겠습니까? 근데도 아무것도 없으니 찍어버리라고. 하지만 유예를 신청하고 그러지 마시라고. 내가 거름을 주고 내가 가꾸겠다고 과원지기가 말합니다. 여기 과원지기가 누군지 알아요? 예수님, 우리 사랑하는 주님입니다. 우리의 삶을 찾아보면 우리 애가 이렇게 자라고 있는지 보신다면 이렇게 자라는 삶에 우리가 얼마나 멀리 있는지를 압니다. 도무지 자라지를 않는 거죠. 도무지 그 인간됨 근처도 가지 않는 거죠. 그 인간됨은 어쩌면 이루려고 애를 쓰는 것도 아니라 그 인간됨은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어쩌면 아직 글씨를 모르는 문맹인 아이들처럼 써 있는데도 보이지 않아요. 그건 보이지 않아요. 그런 삶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걸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걸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돌보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열매 맺도록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죠. 그 말씀대로 하실 겁니다. 여전히 자라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아마 간구하셔.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신다는데 그 간구가 어떤 간구일까 생각을 해봤더니 자라지 못하는 우리를 위한 간구, 우리를 위해서 걸음을 주시고 우리가 자라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주님은 뭐하셔? 걸음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자라나기를 바라십니다. 정말로 인간다운 인간들이 되어가시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바로 그 인간입니다.
내 위협, 내 고난, 내 만족,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삶이 아니라 남을 돌보기 위해서,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인간됨을 향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내 만족을 위해서, 아니면 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겠죠. 하지만 자라나게 하십니다. 점점점 자라나게 하셔서 여기 제대로 된 온전한 인간들, 정말로 인간다운 인간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인간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렇게 함께 자라가는 그런 교회, 또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라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기쁨을, 아버지 하나님, 이 영광을 주여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원하오니 시급히 또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의 기다리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하나 우리에게 많은 직책들을 주셨으니 또 직책 맡은 이들은 더 크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눈물로 기도하며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하나하나 아버지 하나님 가르침 받아 자라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자라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고 정말로 제대로 된 인간됨이 아버지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를 자라게 하시려 걸음 주시니 오늘 이 시간이 주께서 걸음을 주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지금 도우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주여 자라남의 목표를 분명히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하나 가르침 받아 주여 성장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몸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새롭게 부르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라나길 원하십니다. 어서 자라나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풍조가 우리 흔들고 아버지께서 원리고 아버지 하나님 흔들니 아버지 하나님을 이기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